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가 성경 읽기 표대로 벌써 올해도 절반에 가까운 6월달 까지 묵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부터 새롭게 또 성경 묵상을 시작했는데 우리 시편을 매일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경 읽기 표대로 묵상을 하시면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에 시편 150편이 전체 이제 매일 한 편씩 묵상했는데 끝이 납니다. 전체 우리 성경 읽기 표 구성을 보시면은 시편은 1년에 전체 한 번을 다 묵상하고 또 후반부에 가면 절반을 다시 또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기 표 가운데 매일매일 한 장씩 들어가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5권의 시가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의 배정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2년 동안에 시편을 3번을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편을 또 그만큼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은 시편은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시편을 또 한 편씩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을 우리가 이제 150편까지 거의 다 묵상을 오래 했는데 보시면 시편 150편 가운데 나름으로 저자들을 밝히고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체적으로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지 않은 시편도 약 50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밝혀져 있는 시편 가운데서 다윗의 시편이 73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는 50개의 시편 빼고 100개의 시편 가운데 73개의 시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가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는 시편 가운데 상당수도 다윗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시편의 건 3분의 2 이상이 다윗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모세의 노래도 시편 150편 가운데 90편 딱 한 편밖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분명히 이 시편 그 개인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 노래된 이 시편이 3분의 2 이상이 다윗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극한 편애입니다. 다윗을 너무 편애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편애하시듯이 다윗의 시편을 이 시편 속에 가득 채워 넣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좋아하셨는가 하는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분량만 보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다윗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삶의 고백을, 그의 감사를, 그의 찬양을, 때로는 그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 모든 신앙적인 감정들이 시로 노래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 시편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왜 그토록 다윗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읽어낸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셨을까?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 나도 다윗처럼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나도 한번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귀여움을, 이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어떻게 표현하면 어떤 남녀가 사랑에 갑자기 푹 빠지듯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마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갑자기 푹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오직 다윗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모든 시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채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쏙 둘러 빠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설교하면서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사무엘상에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을 찾아가라 했을 때 찾아가서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맞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달리 구체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는 겁니다. 다윗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오늘 바울이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내가 내 모든 뜻을 어디에, 누구를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내겠다.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로 만나면 쑥 둘러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둘러 빠져서 내가 너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룰 거야. 영화나 소설이나 보면 사랑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생명을 주겠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늘 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루어낼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상 하고 싶었던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만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내가 바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낼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왜 굳이 다윗의 후손을 고집하셨을까요? 왜 굳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짐하셨을까요? 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셔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만들고자 하는 인간이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다? 다윗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가?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길 원하시는가?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길 원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열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고집하는 겁니다. 다윗의 피가 혈통이 거룩해서 고집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처럼 그런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으로 이 만백성들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을 왜 그토록 좋아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신 이유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뭡니까? 다윗은 시인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이 뭡니까? 시입니다. 시. 놀라운 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답을 얻은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시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 좀 써보셨습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시인이 어떤 사람이 시인입니까? 시인은 제가 볼 때 지나가다가 풀잎을 보고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뭘 보고도 들판에 바깥에 있는 풀잎 하나를 보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시인입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고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숲길을 걸어가면서 우거진 숲을 속에서 그 숲과 나무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뭐 시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 시인이 아닙니다. 그 글재주를 부리는 그 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순수한 그 자연과의 대화를 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시인인 겁니다. 자연과 풀 한 포기와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와 숲풀의 숲들과 대화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걸 문학적으로 의인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 세계를 의식할 때 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풀 한 포기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늘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할 때 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풀 한 포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늘의 새 한 마리 그냥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 하늘의 새 한 마리가 제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존재가 인정될 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서로의 존재가 확인되어질 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라고 여길 때에 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이 풀 한 포기가, 이 나무 한 그루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기 있다라고 생각할 때 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한한 창조 세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 계획, 이 풀 한 포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사람, 하늘의 새 한 마리가 왜 날아가는지를 물을 줄 아는 사람이 시인인 거고, 그렇다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는 자인 겁니다. 어떤 생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시인인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찰했는지 그 시 속의 어느 데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본인이 목동이기도 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관찰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음걸음 나를 인도하실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그래도 되지요. 시인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이 답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시인이 되어져야 된다. 시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시인은 새 한 마리와 풀 한 포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풀 한 포기와 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면 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생각을 차단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아주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중에 유명하신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나니아 연대기 책도 있고 영화도 만들어진 잘 아실 터인데 그 작가이신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 그 스크루테이프의 그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뭔가 하면 이제 그 C.S. 루이스 작가가 이 마귀의 전략을 알려주는 겁니다. 스크루테이프가 누군가 하면 삼촌 마귀입니다. 삼촌 마귀. 그러니까 아주 노련한 마귀입니다. 아주 경력이 풍부한 이 마귀가 사탄이 누구에게 아주 어린 조카 웜우드 마귀에게 전략을 가르쳐주는 31편의 편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 편지 한 통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어린 조카에게 교육하는 겁니다. 웜우드야, 너가 꼭 명심이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는 절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돼. 절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는 시간을 주면 안 돼. 어쨌든 사람들을 감각기관에 묶어두어가지고 순간 즐겁고 그냥 기쁘고 울고 불고 분노했다 울었다가 뭐 이런 것으로 끝내라는 겁니다. 깊은 생각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도록 하면 안 돼.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 속에 빠져들게 하면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거야.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도무지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보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저 감각에 붙들려서 울고 불고 그런 감각에 붙들려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감정에 매여서 살도록 만들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크루테이프 삼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실패한 것이 있는데, 경험상 실패한 것이 있는데 뭘 실패했는가 하면 내가 아주 인간들 가운데도 생각을 깊이 하는 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구냐? 과학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과학자들은 이 만물 세계를 아주 엄청 깊이 있게 보지 않습니까? 너무 이 과학자들이 이 만물을 깊이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똑똑한 과학자들이 너무 하나님 창조 세계를 세밀하게 보다가 보니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연구하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주는 참 통찰력이 넘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 모든 생각의 출발점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저 풀 한 포기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저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냐?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한 점은 이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다윗,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부족하지만 이 다윗, 그 많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도 저 마음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아하셨는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윗이 뭐 저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좋아하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세의 아들 다윗을만 내 마음이 기쁘다는 것은 골리앗 죽이기 전입니다. 뭐 다윗이 전쟁터 나가서 백전백승을 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건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하기,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겁니다. 그 다윗이 어린 시절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아직도 저도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성경에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왜 그 부모가, 형제가 다윗을 버렸는지. 그 성경을 제가 아직 어디를 보더라도 버렸다는 증거들은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증거,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증거,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증거가 있어요. 막내 아들인데. 근데 왜 버렸는지는 아직 성경에서 흔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고난당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버림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린 시절에 버림받고 부모에게,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들판에서 노예처럼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 다윗이 그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내가 비록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필이 확 꽂혔던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못 가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 자리이든 지금 여기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 한 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억울하게 죄를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누가 모함으로 내가 바울처럼 신라처럼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릴 때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그처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고 증명이 되었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쳤지 자기 양 아닙니다. 양이 뭐 늘어나, 재산이 늘어나면 자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양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목숨 걸고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겠습니까? 야, 저 다윗이 들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저 양 한 마리 지키겠다라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다윗을 보신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양 한 마리가 죽든 말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사무엘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자의 곰의 수염을 잡고 싸웠다라고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본다고?
여기에 두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고백처럼 여기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다윗은 자신의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나와 현재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이 우리 모든 생각의 출발인 겁니다. 모든 생각의 출발입니다. 제가 이번 주 사실은 우리가 묵상했던 사건들이 참 놀라운 사건들이 새벽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 새벽이면 아침에 이제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들 가운데 어느 것을 주일 낮예배 설교를 할 것인가 하고, 사실 저에게는 그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기도 하고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일 나눌까.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 쭉 볼 때에 뭐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한번 설교로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나누게 되었는가 하면 이 다른 모든 사건의 뿌리가 되는 것이 여기 있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다른 사건들의 근본 뿌리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든 내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내가 잘되어서 좋은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여기에 지금 나를 숨쉬고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 생각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한시라도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묵상했던 것들을 간략하게만 요점만 제가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세상의 권력 투정의 역사가, 그 탐욕의 권력 투정의 역사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뭐 어느 나라든 할 것 없지요. 탐욕스러운 권력 투정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데 성경이 뭘 보여줍니까? 사도행전 10장의 역사가 고넬료가 왜 거기 나오는지, 사도행전 12장에 그 헤롯 아그리빠가 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왜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를 쳐 죽였지요. 벌레를 먹게 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로마 황실에서는 칼리굴라 황제가 암살을 당하고 그 뒤에 로마 장교단에 의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옹립되어졌을 때 그 권력투쟁 속에서 어떻게 로마의 장교 고넬료가 가이사라까지 오게 되어졌는지, 거기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세상 역사가 아무리 자기 권력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역사가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는 어떤 역사입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바벨론 제국을 뭐라고 그래요? 패권 국가이죠.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잠시 세웠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출발점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식할 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 역사는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정치 환경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이 모든 나라의 정치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저는 나도 기대되고 아주 흥분되는 것은 금주의 어떤 뉴스 가운데 북한이 굉장히 변하고 있다는 것, 우리도 모르게 아직 많은 뉴스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북한 공산당,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은 나라 위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나라 헌법보다 높은 게 당입니다. 당의 규약이 국가의 헌법보다 위의 상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북한 노동당 그 대회가 열린 거, 전국 5,000명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노동당 규약에 전부 뭡니까? 모든 것이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의해서 영도되어지는 이 국가. 그런데 수많이 들어간 그 이름들이 새로 이번에 바뀌어진 당규약에서 3부자 이름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럴 때 모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기억하면 이 변화무쌍한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지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때가 되어서 역사의 자질의 그 탐욕의 권력욕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철저해야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지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위대한 하나님 나라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다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이 보여주는 겁니다. 뭡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어디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데 복음이 예루살렘 담벼락을 넘지 못하지요. 유대인들이 허락을 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도행전 역사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틀어가는지를 큰 흐름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저 열방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유대인의 담벼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거기에서 이방인 중에 골수 이방인 로마의 장교 코넬리우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로마 장교와 일면식도 없는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게 하면서 베드로를 통해 이 로마 장교가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 받아서 때가 되면 로마로 돌아가서 그 위대한 로마 교회의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분기점 역사에 하나님 베드로를 쓰시는데 그냥 쓰신 게 아닙니다. 외적인 능력이 충만했죠, 베드로가. 그러나 하나님이 외적인 능력만 가지고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성숙이 있을 때 쓰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내면적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루다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요빠 항구에서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가 달려가지요. 기도함으로 죽었던 다비다를 일으켰습니다. 요빠 항구 도시에서. 여러분, 그 위대한 베드로가 요빠 항구에서 죽은 자를 살렸으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겠습니까? 이야, 죽은 자를 베드로가 살렸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건 정도가 아니고 죽은 시체를 다시 일으켰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니 주변 요빠 도시성 사람들이 그 위대한 베드로를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겠습니까? 우리 집에 한번 초청하기 위해서 초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떤 집에도 안 갔으면 성경이 명시합니다. 누구 집에?
무두장이 시몬 집에 갔더라. 거기서 머물렀다는 건, 무두장은 누굽니까? 부정한 자입니다. 가죽을 만드는, 짐승의 시체를 만드는 직업이어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직업입니다. 왜? 이 시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 무두쟁이들 우리나라 백정처럼 동네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외딴 데서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다 뿌리치고 누구에게? 그 시몬 무두쟁이 집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다비다를 일으킨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고 싶은 곳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시몬 무두장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가 내면적으로 성숙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고 싶은 곳을 가는 자입니다. 그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자각하는 자가 사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렇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베드로의 내면적인 성장이 이루어졌고, 그런 베드로를 위대한 복음의 분기점에 쓰신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면 점심시간 되면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 이야기하실 겁니까? 누구 옆에서 밥을 드실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 편한 사람? 그건 주님이 나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별로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자각한다면 주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옆에 앉아있고 주고 싶은 사람 옆에 앉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기분 따라 옆에 앉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내 안에 주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냥 쓰신 게 아닌 겁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대접받고 싶은 곳을 간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거부하는 자, 부정하다고 버린 자를 베드로는 찾아가서 그 집에서 머물렀다. 오늘 본문 사건들, 또 한 주간에 여러 다른 사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의 묵상들을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자각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있게 해 주십시오.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